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마태 순환곡 5번째 시간으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뜻은 라틴어로 고난의 길, 또 슬픔의 길이란 뜻입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제자의 배신과 관련된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두 제자라 함은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제2, 제3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또 가룟 유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고 또 죄사함을 받아 기회를 얻고 위대한 사도가 된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후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심경의 변화,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또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시기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건드려서 깨닫게 하시고 죄책감을 갖게 하십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배에서만 그쳐서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완전히 돌아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행하던 죄와 또 그런 악한 습관들, 그리고 불의한 일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처럼 또 다른 기회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또 영적인 교훈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운명과 팔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실 거다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수차례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정해져 있는 운명이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운명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이런 복이,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였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깁니다. 매우 긴데 우리 본문 말씀은 시간의 순서에 의해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요,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 가서 집에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또 헤롯 왕에게 또 재판을 받으셨다가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갔다가 또 대제사장에게 또 다시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최후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로마 총독 법정에 로마 총독에 있는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2절에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증거,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자, 15절 또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유월절 시즌입니다. 16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18절 말씀에서도 나오죠.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는구나, 억울한 누명을 썼구나, 모함을 당하고 계시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아내는 신뢰할 만한 전승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또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 예수를 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시를 아마 보여주셨나 봐요.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23절 말씀을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으로 볼 때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예수님은 무죄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양심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분명 무죄라고 빌라도가 생각을 했음에도 24절 이하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현실과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분명 양심적으로 판단할 때는 예수님은 무죄였어요. 빌라도의 양심적으로. 그러나 현실과 빌라도는 다 타협을 해버립니다. 밀란이 날까봐, 소요가 날까봐 앞에 군중들을 보면서 양심을 저버려요. 그리고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예수를 내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을 해버리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귀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양심만으로는요,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인문주의자들은 또 인본주의자들은 우리의 양심, 선한 양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의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양심에 많은 기대를 갖고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의 양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때에 맞춰서 이렇게 현실과 타협을 해버리고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을 종종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 그동안 오죽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 차례 아마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 속절없이 우리의 양심이 무너졌던 일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에 같은 말씀은 여러분 외우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워 이길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따라서 소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계세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불의한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할까요? 자,
이런 이제 자세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신실해지면 신실해질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절대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지를 않아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우리는 종종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막 불의하게 살던 사람, 성품적으로 보나 또 말과 행동으로 보나 이게 불의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정말 성자처럼 사는, 깨끗한 삶을 사는, 성품이 변화하여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어떻게, 무엇으로 그 사람이 그런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의 인격을 지배하시고 그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술, 담배 못 끊고 그렇게 도박하고 또 놀기 좋아하고 세상에 그냥 향락에 취해 살던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기쁨을 얻던 것들이 다 그냥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막 냄새가 나고 또 불결하게 생각이 되고 부정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끊어버리는, 또 절제하는 경우를 또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사람이 그렇게 끊고 그렇게 절제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보러 세상 불의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면 살겠어요?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우린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신실해지면 신실해질수록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임을 알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신실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의 신앙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더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불의한 세상, 죄의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양심만 가지고선 불의한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다. 바로 현실과 타협을 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 이기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가지대비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27절과 31절 말씀 이제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괄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말할 수 없이는 그런 고통,
채찍을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홍포를 다 옷에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막 이러면서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막 갈대로 내려치고 막 머리를 내려치고 깔깔대면서 웃고 있는, 여러분 그런 로마 군인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침묵하고 계시는, 잠잠히 참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잠잠하게 참고 계실까요?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천지가 진동할 거예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꿋꿋이 이렇게 참고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고욕과 모욕과 천대를 다, 수치와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에, 또 모욕과 천대를 받으셔야 하야 우리를 모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 모욕과 천대를 또 모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비친 우리들,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사랑한다면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참아야 돼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또 끝까지 참아야 돼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또 끝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한다면 끝까지 참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참으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사랑하면 끝까지 참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면 끝까지 참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끝까지 참는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참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나가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제 골고다 언덕길로 나가다가 언덕으로 오르기 위해서 나가시다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넘어지시고 한 걸음 가시다 또 넘어지시고 도저히 이제 가실 수가 없게 되자 32절 우리가 읽었다시피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대신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게 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구절, 한 낱말, 한 단어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느닷없이 왜 다른 이 말씀도 많을 텐데 이 32절 이 나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지고 갔다라는 이 기사를 왜 하나님께서 삽입하셨을까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계신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을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먼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오늘날 리비아를 말해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저기 이스라엘까지는 좀 거리가 있죠. 아마 구레네 리비아에 살던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그는 또 이름으로 볼 때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는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율법에 의해서 아마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예수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6월절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이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오늘날 리비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시몬이었어요. 그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랐습니다. 성경은 이 32절 말씀을 기록하게 성령께서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의 일에 충성하면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발적으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주의 일을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것보다도 더 값진 헌신과 축복은 없겠죠. 복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의 일에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먼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시몬의 어머니 아내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다라고 칭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억지로라도 주의 일에 헌신했더니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복은요, 자녀와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2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이제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떠한 교리를 믿고 우리에게 전해줬는지 아주 알려주는 귀한 책을 쓴 사람이 지금 있는데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기독 신학자이면서 아주 교회의 아주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이 히폴리투스가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테베의 대주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큰 도시였어요. 테베는 그 도시의 대주교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졌더니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예외 없어요. 성경은 당대의 복음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잘해야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당대의 복의 끝에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헌신을 보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쏟아내고 계세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의 일에 헌신하세요.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하시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자,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몇 가지도 영적 교훈 우리 새벽에 얻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양심만 가지고는 불의한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더 신실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뭐한다? 끝까지 참는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는 거. 나아가 억지로라도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귀한 교훈 오늘 새벽에 얻었으니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